오늘 저의 이 설교는 다음 교회에서 딱 12번째 드리는 설교입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항상 세워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편집자분께서는 여기 이후부터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나라와 왕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 계획을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신 은혜와 그 약속에 감사드리며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7장 전반부와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그리고 뒤에 이어진 8장까지 이 쭉 연결되는 이야기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도의 기도에 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나오기 위해 참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또 때로는 좀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이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우리의 정신까지 소비하면서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때 지금까지 저희가 배우고 알게 된 그 지식 안에서 한번 답을 해보자면, 첫째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런 우리의 삶이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그렇다면 성도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은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적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번뜩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난 우리들의 기도의 기준이며 모범이 되는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기준이며 모범이 되는 이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상과 연구 가운데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골방과 또 삶과 예배가 하나님의 신실하고 세밀한 응답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포인트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저는 앞서 9월 21일 야보크 기도회 설교 때 골방 예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이 골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는 역시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대로 오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직역하면 다윗 왕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하였다가 됩니다. 이 본문을 읽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여기 나타난 이 여호와 앞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간 곳은 이 앞서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시면 거기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두려고 예비했던 장막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앉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일한 단어가 쓰인 창세기 13장 12절을 보시면 머무르다로 또 번역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머물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단어는 앉아서라는 이 단어는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오랜 시간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대할 때 이들이 취했던 자세는 일반적으로 보통 일어서거나 또는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이 18절 전반부를 오늘 우리의 말로 다시 이해를 해본다면 다윗 왕은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 앞에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다윗의 기도 모습에서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일어섰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 나오는 7장 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조금은 갑작스럽게 요즘 말로 급발진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에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던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그 머무름 안에서 다윗은 응답해 달라는 이 요구, 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18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며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충분히 머무르며 응답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야보크 기도회 설교의 본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먼저 자신의 골방,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머무르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가르침과 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야포크 기도회를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자신만의 골방을 만드는 일에 애를 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포인트는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정하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이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그 이유를 몰라서 했던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잘 알아서 겸손함으로 드리는 탄성과 감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19절부터 우리 본문의 이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 주의 종, 주의 종의 집이라고 11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비천함과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의 18절 후반부터 본문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무려 3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영어 성경에는, 제가 보는 성경은 NIV 성경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11번의 Lord, 주라는 표현과 함께 통치자, 또 전능자라는 표현까지도 함께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러한지를 구체적으로 23절과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쭉 보실 때 동사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부터 한번 쭉 눈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면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어서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장신대에서 1년 동안 수학을 했습니다. 수학하는 과목 가운데 비교 종교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학하고 있는 칼빈 신학교에도 동일한 과목이 있어서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종교학이란 한 종교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비교 종교학이란 기독교 외에 타 종교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외의 타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자세히 알아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게 된 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이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예수의 역사성,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무조건적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현재적 역사,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큰 차이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이 계획 안에서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죄인을 자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 그리고 자녀 삼으셔서 구속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죄인 앞에서 당신의 열심을 행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 24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또 나의 왕이시란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이런 헛소리는 우스갯소리라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기록된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반응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공통적인 그들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자금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주기도문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찬찬히 주기도문의 구절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간과는 구별되시며 초월적이시고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는 종적으로 나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횡적으로 우리와 함께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의 나라는 임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에 반해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저와 여러분은 땅에 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이며 죄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존재이며 악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다시 말해서 현재의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바른 신앙과 생활 속에서 이 과거에 대한 이 죄를 회개해야 하며 미래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해야 할 이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모두가 해결됨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필요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함으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자금을 고백할 때에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며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포인트 세 번째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선포하는 용기의 기도입니다. 본문 25절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본문 19절과 21절에 각각 한 번씩,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또는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담긴 단어가 총 7번, 그래서 합하면 모두 9번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관련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기도에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27절에 있습니다. 27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생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발견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 생겼다라고 번역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다윗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원문 직역으로 비춰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생겨난 이 마음을 다윗이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이 발견한 이 기도의 마음과 간구할 용기는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에 더하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 한국인의 간절한 종교심, 이 종교적 감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이런 복을 받았다 하더라 라는 이런 말에 현혹되어져서 그럼 나도 라고 하는 기대하는 이런 허황된 신기루와 같은 인간 욕망의 고상한 분출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만큼은 분명히 인정합시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참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며 역사를 뛰어넘어서 태초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진실로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의 기도는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는 자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런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가리키고, 땅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죄악된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이 앞구절에 나타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이 죄악된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논리와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말씀을 의지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서두에 던졌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면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나타나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또 그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정한 시간과 정한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드린 이 다윗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에는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 그리고 자신의 바람들을 쏟아내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주의 종 그리고 주의 종의 집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시야 앞에 영원히 그 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라는 이 용기 있는 선포와 응답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말씀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질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나의 무가치함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예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응답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며 사시길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